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또 금요 찬양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주제를 다 다르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가다 보면 지금 한 가지 주제로 자꾸 모아지고 강조점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그전에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회개도 지나간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제가 구원에 대해서 주제에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었느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현대인의,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 중대한 문제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것을 암송하고 계실 터인데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건 틀림없는 진리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숙제인 것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어디까지 이것이 전개가 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믿음을 가지면 그 행위는 조금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 문제가 된단 말씀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지면 이건 심각한 오류를 낳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가? 그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캐톨릭, 구교가, 천주교가 너무 심각하게 타락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관을 생각했느냐 하면, 사람이 면죄부를 산다든지 뭔가 선한 일을 크게 한번 행한다든지 교회에 한번 크게 기부를 한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연옥에 있던 자가 그 후에 면죄부를 사주는 사람들의 그 돈에 의해서 천국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개혁가였던 루터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물론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냐면, 그렇다면 행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균형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균형을 잡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 같은 건 없어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어 증거해 보여라, 증거를 내놔라. 사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챌린지를 던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 믿음의 프루프를 내놔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의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또 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증거를 보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 여기선 용납이 안 돼요. 간혹 우리는 그렇게 피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요? 그건 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에 프루프가 있어요. 증거를 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그러면 행함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생명력을 가진 생생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생생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던지는 말씀은 뭐냐면 속히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선생도 성경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여기서 재차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속히 들으라. 뭘 속히 들으라는 것인가? 속히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냥 여기 보면 속히 들으라는 말만 나와 있지 무엇 들으라는 그 뒤에 있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속히 들으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뭘 들으라는 말씀이니까 막연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죠.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속히 들으라는 말씀은 바로 위에 진리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21절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에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밑에서는 도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헬라어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위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몇 절 건너서는 도로 번역을 했으니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도 번역해도 좋아요. 충분히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로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도 도로 번역하니까 도로 번역했다고 한다면 말씀의 어떤 무게감이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제가 한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꼭 한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도가 상징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 우리가 도를 닦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말씀보다는 표현하는 바가 어떤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도로 번역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그 도를 들을 때 속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 말씀을 속히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게 어떻게 빨리 듣는 건 어떻게 해야 빨리 듣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빨리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빨리 듣는가요? 여기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흘려보내지 말고 빨리 그것을 캐치해서 담아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통로가 뭐였느냐면, 그런 방법이 뭐였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모두가 우리가 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고, 또 스마트폰에 여러분 성경 바이블 앱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어디 가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말씀을 우리처럼 그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책 한 권씩이 돌아갔던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 사실 오래전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필사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 외에는, 그리고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성경 연구가, 이런 사람들만 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지,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점점 이제 출판이 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에게 성경책이 돌아오고, 지금은 이제 아주 흔하게 되었죠. 참 감사합니다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제 이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과거의 사람들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 드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접하게 되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고, 청중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전하는 말씀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귀를 정말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으면 그 말씀은 휙휙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 말씀을 잘 들으겠다고 하는 집중되어진 마음이 없으면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이 막 들려오죠. 속히 들어라. 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옆에 다른 분이 무슨 좀 부시럭거리면 그쪽으로 귀가 신경이 쓰여지기도 하고. 지금 무슨 소리 나는지 한번 보세요. 뭐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들리죠? 신경 쓰이죠? 더 신경 쓰일 때가 언제입니까? 전화벨 소리 같은 거. 그러고 들으면 뭐 그냥 그쪽으로 정신이 다 뺏기고 말잖아요. 자, 혹시 그런 것들이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신을 혼란하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흘러가지 않도록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 모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간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가 생겼을 때의 말씀을 비로소 기록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을 전달하는 루트는 어떻게 했느냐?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가장 말씀을 전하는 원형적 타입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말씀을 읽을 때. 근데 가장 많은 역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이 시대에 말이죠. 2015년도에 각자 먼 곳에 살지만은 여기 한 곳에 모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만약에 다른 생각에 이렇게 잡힌다든지, 다른 어떤 우리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잘 들어라. 속히 들어라. 속히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심기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되었어요. 자, 이 말씀은 마음속의 준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온유가 없으면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심령에 온유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천지 모든 만물을 지실 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말씀이지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선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음의 심기운 도라고 했는데요. 심기운 도.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속에 씨앗을 심는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플랜트 한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접붙인다는 뜻이, 접붙인다. 원래가요. 그럼 접붙인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어딘가에 들어와서 이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 접붙임을 통해서 아주 열매가, 새로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데, 접붙이는 여기 줄기가 와가지고 여기 접붙임을 받을 때에 이 원래 있던 상태가, 이 접붙여지는 이 플랜트를 살아서 계속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죽고 마는 거죠.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말씀 자체는 권세와 능력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정작 들어와서 역사해야 할 우리 심령 속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말씀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엔 4장에 말씀되어 있고, 누가복음엔 8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없어요. 이거 공관복음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는 길과 같은 밭이 있고, 또 하나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고, 네 번째 좋은 밭, 옥토가 있어요. 옥토. 근데 옥토 네 번째 밭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은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밭만 열매를 맺는데 그 밭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받는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야고보서에서는 온유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다 연결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본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그 좀 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배척을 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엄청난 거부감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온유가 없고 그 심령 속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 마음을 온유함으로 준비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나오는데, 말씀은 그렇게 속히 들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을 하든 막 확 이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막 이게 화를 내지 말고 말도 급하게 하지 말아라. 많이 듣고 천천히 대답을 해라.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으니까 말씀이고, 뒤에 심기운 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을 급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 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성을 낼 수가 있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잘 들으세요. 기대하는 바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다 그냥 말씀을 듣는 중에 평안과 위로가 넘쳐지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막 그냥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막 그런 담대함이 막 생기고, 야 정말 좋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물론 최고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은혜입니까? 어떤 경우는 챌린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챌린지.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모욕적으로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우리를 그냥 부흥 공중에 뜨는 것처럼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속하신 분들은 여기에 많이 이제 연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화는 내지 마세요. 그게 근데 정상이다. 왜냐하면 화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정말 잔잔히 내리는 이슬과 같이 우리를 생명력으로 공급하고 쉴만한 물과 푸른 차도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과 다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문제가 많아도 위로를 받으십시오. 문제가 많아도 천국 갑시다.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편지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흔들어 놓는 아주 충격적인 그 메시지가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어찌하여 너희는 용납하였나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 고린도의 교회에 그런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나 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 속에 좌절을 하지 않나 굉장히 안절부절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엄청납니다. 갈라디아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어리석도 다 거의 욕에 가까운 거거든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말씀을 그냥 서신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사실. 그건 컨텍스트의 말씀에 오해가 안 가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들을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논쟁적인 격한 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이 이제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약이 될 것인지 혹은 잘못되어진 길로 인도하여 영혼의 상처를 내고 신앙에 떠나게 만들 것인지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여기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위로만 주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위로요.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영혼의 부패함을 흔들어 깨우고 잘못되어진 길 가운데 가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깨트리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만들며 얼마나 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으며 열심히 있게 하였으며 벌하게 하였는가. 벌도 나와요. 벌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냥 성도들을 만나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냥 휙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 가스를 태워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별다른 의미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부 도장 찍고 가듯이 그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심령이 온토가 흔들 만한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런 아주 격한 어조의 편지를 쓰고서 마음을 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잔잔한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과 같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근데 뭔가 말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요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하긴 더디해라. 좀 더 신중히. 분노도 나타나지만 그러지 말아라.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비춰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사람의 신체의 구조가요, 사람이 입은 하나고 귀는 양쪽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신체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을 적게 하고 잘 들으라고 이 귀가 열려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은 하나 이제 중간에 딱 있어요. 하나인데, 입을 단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혀를 움직여야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절하고 입에다가 이 그냥 쇠창살 같은 이빨을 딱 물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았죠. 얘를 꾹 다물면 말 못합니다. 이렇게 버리면 말 못하죠.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입술까지 꽉 잡아가지고 이게 딱 닫으면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막 올라오더라도 하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귀는 어떻게 되냐면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귀 닫을 수 있으세요? 한번 닫아보세요, 귀를.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위급한 어떤 신호가 온다든지, 그럼 들어야 되니까. 이 말은 절제해야 되지만, 듣는 것은 속히 들어야만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듣는 것도 잘 가려 들어야 돼요. 아까 그런,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우리의 그 시선을 끌게 하는, 디스트랙트 되는 데 곳에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말 듣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잘 가려 들으세요. 그런 말하면 뭐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그걸 소화시켜서 보낼 수 있어야지, 그걸 그냥 끙끙 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끙끙거리고 씨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이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곧 말씀을 끌어안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이 한마디 던진 걸 가지고 의미 없는 그 말로 씨름을 하고 끙끙거리면 무슨 결과가 났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말은 그냥 마음속에 와서 그냥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이것을 걸러낼 줄 모른다면 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그 다음에는 제 절세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말하기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유익이 없다,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조금 더 푸시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알고 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게 되어지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얼굴로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된 거울이 아닌 과거에는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겠죠. 그냥 잘 닦아 광을 내가지고 비추면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에 무슨 얼룩이 있나, 뭐 화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옷이 잘못되진 않았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되지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고치죠. 저도 자꾸 넥타이 삐뚤어진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나오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여튼 봤으면 고치게 되죠. 똑바로 잡아야겠구나. 또 여기 얼굴이 뭐 잘못 묻어 있으면 뭐 무슨 닦아야 되죠. 머리가 엉성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바르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울을 보고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 심령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적나라한, 정말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들려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그 속에 그냥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고치긴 쉽지 않아요. 물론 사람은 원래 우리의 형태와 과거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단번에 고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문제구나.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내 마음에 이런 구석이 있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다. 왜냐하면 발견되었는데 바로 즉시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아, 괜찮아,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살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 여기에 너무나 많이 뉴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워주고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넘겨버리고 만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도 있었던 거죠.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막 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고치지 않는가.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을 하면 25절 말씀 보면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행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처음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산상수훈이 끝나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만약에 이것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행할 것을 강조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것, 은혜를 받았어,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행하는 자가 영혼의 새로운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영혼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경험으로 보면 참 사람은 정말 안 변합니다. 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뭐 해도 안 변해. 그래서 저도 잘 그렇게 믿어요. 이제 안 변해, 사람은. 그래야 속이 편해. 그래야 좀 제가 마음의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패배주의죠. 패배주의. 너무나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반복해 오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담이에요, 그것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에 이르는 사람들은 안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가 안 변하고 왔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함을 가진 온유의 성품을 품은 좋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안 달라지더라. 그럼 예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일 만큼 자기의 변화되진 이 행복을, 자기 삶의 이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시 도를 간직한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난 결과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열매들.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은 어때서 그런가? 안 변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직도 이분은 그런 영역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 크리스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을 건가? 우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부분의 영역에 속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문에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먼저 한 사람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가서 이르렀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인가? 너는 평생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게 그렇게 열심을 다했고 그 바쁜 시간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되므로 너는 천국에 들어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느냐?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석했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긴 해요. 세상적인 밸류에서 본다면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 교회에 출석했던 거, 또 충성을 때로 했던 거,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여기에 근데 만족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만족을,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어야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생토록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된 영혼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것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하면은 전도한 것을 열매로 생각한다. 전도. 여러분 전도 몇 사람 했어요? 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열매로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열매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도 없이 예수님을 오래 믿고 나도 간절함을 품었기 때문에라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는 열매를 보겠다. 영혼의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결론은 뻔한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로가 인정돼서 그런 거 없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나중에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먼저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별로 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는데, 물론 이제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돼도 상관없다. 이게 안 되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잘 못 맺게 되어지면,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엉망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나는 그래서 철저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것은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경건의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희 입을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내 입을 제갈먹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헛것이,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중요하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다 말로 무너뜨리죠. 보자마자 막 주먹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죠. 예, 다 말로 무너뜨립니다. 말로. 99%가 말로.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하면 내가 정말 그때 마음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제가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다 해결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뭐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헌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헌신 안 해도 된다니까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그럼 헌신은 하게 돼요. 회개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고 마는데 정말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의 질서를 잡아요. 근데 그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자기의 허물을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를 범했고 그런 말을 드려서 마음에 그런 부담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더 미안해요. 괜찮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래서 관계 회복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그렇게 탁 틀어지고 나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그 언어의 관계가 말하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 다른 영혼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다른 영혼을.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담당해야 할 사역들은 뭐냐? 경건하다고 한다면 다른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영혼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격려해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부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키고 이 험한 세상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것,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 같이 져주시니까. 또 그 길 가는 것은 평강과 능력이 넘쳐지는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함으로써 다른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이 길까지 나가신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